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내가 칭찬을 듣는 걸 보니까 나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고 삶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중에는 잘하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을 부분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주인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칭찬받는 모습이 있고 책망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칭찬받는 모습은 본받아야 되겠고 책망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교정하고 수정해서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변모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고 또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뜻은 바람직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교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그 에베소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신실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에베소 1장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이 향하는 사랑의 모습과 또 그들이 감사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바람직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에서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도시 사람들답게 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교회였습니다. 지역적으로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이오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최대 상업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방인 이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무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런 지역 가운데서도 그들은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2000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잡고 있었는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그 지역 에베소 사람들은 지식을 사랑했고 책도 많이 읽는 그 지역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탐구하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된 가운데서 정교하게 보석을 가려내는 것처럼 보석을 구별해내는 것처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흐릿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고 단호하고 명쾌하고 그것을 딱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거짓 것과 확실한 것을 혼합되어 뒤섞여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선자들, 이단과 거짓 복음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는 성도들이었다는 점을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현혹되지 않았다. 이단들에도 현혹되지 않았고 위선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에게도 현혹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선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헌신도가 높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 함께 협력하며 사역하면서 그는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훈련시켰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말씀에서 더 든든한 믿음으로 서가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위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거짓 것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는 것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삶을 이루는 삶을 예수님이 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안다는 것은 절대로 위선자들이나 이단에 현혹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영적인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지만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고 마귀가 틈타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미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은 쓰러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의 견고히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에는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혼돈스럽겠습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도에게 설교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교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이야.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니 거짓인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도 자칭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 짓을 하거나 성경에서도 없는 체험 위주의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도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내가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계시록 이 AD 100년이 안 된 이 때에도 수많은 이단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가 아닌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용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짓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이단을 제거할 줄 알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 위에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조 지폐를 잘 분별하려면 진짜 지폐를 많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를 열심히 보고 진짜 지폐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은 위조 지폐를 딱 보면 금방 내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직원들은요, 위조 지폐를 금방 나눠봐요. 돈을 하도 많이 만져보니까.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5만 원짜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몰라요. 가짜를 줘도 진짜 같고 진짜를 줘도 가짜 같고 그런 거예요. 많이 본 사람은, 진품을 많이 본 사람은 가짜를 보면 금방 내 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음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충실하게 되고 복음의 말씀에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거짓 것들이 드러나면 금방 내 알아보는 능력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봐서는 안 돼요. 말씀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누적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공부도 한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야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반복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큐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진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내가 한 번 들고 알았다고 해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그 말씀이 계속해서 누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쌓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말씀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번 이단에서 편지가 와요. 나한테 내 이름으로 앞으로 편지가 와서 참 누가 편지를 나한테 그 손글씨로 써서 보냈나 했고, 보면은 이단에서 편지가 왔어요. 이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단에 빠뜨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절로 생각하냐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현혹가는 여러 믿음 이단들에게 여러분이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중남미에는 마야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야 문명에 대해서 별로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스테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문명이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야 문명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마야 문명이 얼마나 훌륭했는지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마야 사람들은 이 숫자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숫자 개념을 알고 있었고 0이라는 개념도 알고 있었어요. 태양력, 그러니까 태양이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365로 알고 있지만 사실 365보다 좀 더 길어요. 정말 정확한 이 날짜는 뭐냐면은 365일.2422일이에요. 모르셨죠? 네.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을 마야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365.2420. 그러니까 0.0002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양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천문학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마야 문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사라져버렸을까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발전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최근에 밝혀진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이 문명의 사람들이 다 없어진 이유가, 죽게 되고 사라진 이유가 수은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환경 기준치가 0.05 pp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야 문명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17.16 ppm의 마약, 이 수은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왜 그 수은이 퍼져 있었을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빨간색 그림을 그리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페인트를 만드는데 진 사람의 페인트 도료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거기에는 수은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빨간색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 중금속에 막 찌든 이 도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기 좋게 그리고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그렸습니다. 집에도 그리고 벽에도 그리고 자기 주변에 그리고 밥그릇에도 그리고 다 그렸어요. 비가 오면 벽면에 있는 것들이 흘러내려서 농경지가 다 수온이 오염되고 또 자기 주변에 그 수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오염돼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온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수온이 내가 좋아한다고 그림을 그려야 되고 내가 좋다고 벽에다 그리고 밥그릇에다 그림을 그리면 이것이 나에게 독이 되고 내게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단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선전하고 유혹을 하고 보기 좋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을 죽이는 수은 같은 중금속이 있는 것처럼 이 이단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오염된 전염병처럼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런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옳은 말씀, 거짓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려움을 잘 견디고 부지런한 교회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고 인내하는 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을 보면 무엇이든지 성취를 잘 해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견디고 인내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능력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엉덩이가 땀띠가 안 나나 봐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안 일어나. 네? 의자가 엉덩이에 붙은 것 같아요. 도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기 싫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어나고 싶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더 앉아있는 거예요. 더 견디는 거예요. 놀고 싶은 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여행하고도 싶고 모든 친구들을 만나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목표를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내할 줄 알고 견디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24시간 주어졌지만 참지 못하는 사람은 들썩거려서 24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은 24시간을 25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인내는 결국 좋은 결과로 보답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고 견디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거나 성공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화여대 교수가 한 분 있는데 이지은이라고 하는 분이 교수인데 그분은 대학생 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고가 나가지고 여잔데 얼굴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름다운 얼굴에 그냥 화상을 입으면 이것도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화상을 입었으니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측해지죠. 그 얼굴 형체가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자가 얼굴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원망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견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견디면서 그 아픔을 견디면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지난주에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동안에 나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해. 내 잘못이 아닌데 저 음주운전자 때문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해.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끊임없이 이 사고에 항상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구나. 사고를 만났구나. 사고를 만났으니 이제 사고와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고와 헤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자신의 얼굴에 형체를 볼 때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마음속에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스럽고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싫고 원수 같은데 이제 그 사고와 헤어지고 나니까 이 사고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비참해. 얼마나 자기에 대해서 비관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원망과 원수매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그러나 사고와 만난 이후에 사고와 헤어지고 열심히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 와서 이와에게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가도 끝없는 동굴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인생은 터널인 것입니다. 터널은 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마지막 빛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끝을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 수고로운 생활을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밝은 빛을 만나게 해주시는 날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들 주시는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 참는 것, 그 오랫동안 참는 것, 이건 누가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고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디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견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견디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진정성 때문에 핍박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다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참고 견디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난 죄가 없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게 죄가 되지 않으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활은 내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과 수준이 높은 사람의 차이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과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견딜 줄 아는 사람과 견딜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내 멋대로 순간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좀 더 유보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확연한 결과를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행위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 원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막
교회 욕해도 참 들어주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찾는 것이지 내가 내 승질 같으면 너 끝났다. 내 승질 같으면 한 주먹도 안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찾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 잘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초심을 잃어버렸다. 다 열심히 하고 있어.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때로는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 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처음에 사랑했던, 하나님의 처음에 사랑했던 그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오늘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초심이라는 것은 처음 우리가 뭘 할 때 어때요? 얼마나 열심히 막 달려드는지 몰라요. 순수하게 열정 가지고 그리고 동력이 있어요.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희들이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왔구나.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찾아왔어요? 권태기가 찾아왔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갱년기를 맞이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하면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허리도 막 아프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권태기가 옵니다. 옆에 있는 게 처음에는 결혼 처음에는 너무 이쁘고 막 좋다가 권태가 되면 이 여자가 왜 내 옆에 있나,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코를 골고 자나 하면서 권태기가 찾아와요. 신앙생활에도 열정이 식어진 것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열정과 에너지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교회다워져야 될 것이고 더 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게 엔진이 가동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그 큰 도시 가운데 타락하고 세상의 문명과 권력과 세속화된 그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신전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 근데 그 가운데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성도를 세웠는데 이제는 뭐가 생겨났어요? 그 처음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권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 사모함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제부터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찬양을 한번 하더라도 정말 찬양을 정말 진솔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에요. 바나바가 바울 사도가 변화되었을 때 바나바가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자기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까봐 변화되지 않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다 끌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믿음의 열정,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바울에게 가서 그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바울이 바울에게 만드는 그 중요한 역할을 바나바가 했어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잡혀가서 옛날 이전에 사울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갈 수도 있을 텐데 그 바울을 신뢰하고 그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안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불 안 가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라고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 한 사람을 인도하고 바울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유럽 대륙까지 세계 유럽 대륙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이 사용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나바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고 어떤 한 사람을 정말 잘 이끌어주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너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네. 저 사람이 하나님께 나보다 1000배 만배로 더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열정을 가지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전도 한 사람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사도들에게 인도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영혼을 구원하자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더니 세계 복음화에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믿음에 사랑의 에너지를 더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식어진 믿음 위에 열정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열정 있는 그런 헌신을 더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떤 것이라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